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합니다. 나 교회 나간다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교회 나가지요 이럽니다. 아직 예수 믿는다고 확실히 말을 못하고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딱 물어보면 당황을 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대답하면 언제 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아주 애매모호하죠.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믿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얼부 부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죠.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확실한 또 더 구체적인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오긴 오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이런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질문을 받으면서부터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해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듭난다고 하는 진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그 개념이 생기기를 바라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고 살아서도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성숙한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오고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지만은 막상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려요. 거듭남이 흔들리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정적이 되기 쉽고 환경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던 사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으로 거듭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거듭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체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꼭 사람들한테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너 가짜다 진짜다 얘기를 해. 넌 가짜야 그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짜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당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듭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잘못된 거듭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예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듭남의 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예수에게만 독특한 이 진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기독교에게만 부활이라는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만큼 차별성, 독특성, 유일성이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비슷한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유일성을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불교 사람들이 성탄 때 성탄을 해가지고 불교에다 그 붙여놨더라고요. 불교는 그게 가능해요. 네,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주장, 배타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또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선행이나 IQ를 가지고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거듭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진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 그런 고백,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뿌리와 기초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땅에 묻고, 이거 묻는다는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자아가 죽을 때예요. 우리 자아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입니다. 꺾일 때입니다.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 미개를 가지 않아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아무리 합리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죄는 죽여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키운다고 해서 그게 선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묻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 죄의 뿌리, 사탄에게 뿌리가 내린 것, 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뿌리가 되어 있던 내 인생을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천국, 영원,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나라에다 다시 박지 않고서는 팥 심는 데 팥 나고 콩 심는 데 콩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신앙이란 하던 일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출발 지점을 처음부터 바꾸는 거다. 이게 땅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의 시작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실체,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죄를 씻어주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녹이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경험,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떤 그 힘이, 어떤 위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내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녹아지고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 자기가 죽는 경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이 거듭남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걸 가리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요, 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때 느끼기 시작하고요, 누가 뭐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나 어떤 누명을 쓰나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다 흔들립니다. 잘 될 때 예수 믿고요, 안 될 때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막 신경질 내고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영적 평강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축복,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니고데모에게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종교에 가장 익숙한 사람한테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그러면은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확실하고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거라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님이 따뜻한 밥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처럼, 그러면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거듭남의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거듭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거듭남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시키고 축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값과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잘 들으십시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빚쟁인데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준 거예요. 내가 갚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을 치르시고 저주를 다 치르시고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이미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거듭남의 비밀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과 이 거듭남의 실체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부활까지 시켜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거듭남의 실체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내 거로 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약의 예까지 들지 않았어요?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구리뱀을 하나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날 거라는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보기만 하면 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구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구원은요,
가만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그거 믿어지세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게 현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이름인데,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예자만 불러도 말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과 거듭남의 축복을 너한테 무조건 다 쏟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황당한 겁니다.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출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적인 출생도 나의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출생의 특징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낳아진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고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육적인 탄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내가 낳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더 늦잠도 주무셔야 되고 텔레비전 볼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 기적 같지 않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네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은 누가 오자고 그래서 온 사람이에요. 친구 또는 가족들, 특별히 이런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부인이 하도 조르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어렵고 환경이 복잡해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뭐 마음이 울적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오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왔어, 교회를. 그게 습관 따라 오는 거예요. 그냥 안 오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하더라도 일단 교회는 와놓고 와서 졸더라도 졸고 그리고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거듭나서 오는 분이 있어요. 흥분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 좋아, 와, 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비록 끌려왔다 할지라도
끌려온 게 기적입니다. 안 올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왔어요. 이게 여러분의 발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듭남과 구원의 축복 안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낚시에 걸린 거예요. 낚시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낚시에 걸렸죠, 이 사람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당시에는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7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육은 영을 이해 못한다. 육은 육을 이해하고 영은 영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 비유를 들어줬어요. 세상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게 8절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 자, 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람이 밀어붙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 바람에 대한 시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때 느끼는 게 뭐 아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건 부정 안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아 세게 불어라. 그래서 세게 불지 않아요. 너무 세니까 천천히 불어라. 피아노 심으로 불어라. 그런다고 바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내 의견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부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난 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멋대로.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뜻은 뭐냐면 바람의 주체성이 내가 아니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의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두 번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게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의 방향입니다. 첫째는 바람의 강도, 두 번째는 바람의 방향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비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밤샌다고 거듭나고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거듭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제 발로 내 발로 왔지만 그 뒤에 부는 바람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때부터 내 눈은 반짝거려요. 귀가 쫑긋해요. 내 손에는 피가 흘러요. 가슴은 뛰어요. 찬송이 달라지고요. 기도해도 밤을 새고요. 하지 말래도 하고요. 가지 말래도 가고요. 이상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직 했으면 내가 목사까지 됐겠어요? 아니 내가 갈 데 없어 목사 됐겠습니까?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가 목사 됐겠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갈 데 없어 목사 됐겠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나는 그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과 거듭남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이 말이 완전한 질문이 못 돼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나고 있으며 거듭나면 완성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듭났는데 내가 오늘 깨달았다는 것뿐이지 오늘 거듭남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고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보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살아났는데 그때는 내가 우연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필연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셨고 내 귀를 막아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알고 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샘물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과학자가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흥분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축복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네,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7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7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론한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설교 목사님 왜 길게 하시나, 빨리 좀 끝내시지, 그러시는 분도 그냥 듣고 기세요.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변한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들려요. 어느 날 그것이 보여요. 어느 날 그것이 과학자가 위대한 원리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런 충격과 감격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죠.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람처럼 만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태풍처럼, 때로는 침묵처럼, 그러나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19장을 가보면 재밌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39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시체가 되었을 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의 장례법 따라서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하고 세마파로 쌓고 새 무덤을 사서 안장을 시켜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니고데모가 합니다. 오늘은 그냥 목석처럼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느 날 주머니에서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내 손으로 교회, 내 발로 교회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기적과 부활입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 다 변해도요 나는 안 변합니다. 자기가 안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변하고 맙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까닭,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설 쓰는 거 아니라고요. 어떤 사건을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순교 한번 했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없어요. 진실보다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이해를 못했을까? 우리의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면 다 한결같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성이라든지 다 그런 영화들이 로마의 지성인들이, 군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뭐 어떠한 여자 때문에 뭐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로마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 대개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드디어 그가 눈을 뜬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자기가 본 거예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가고요, 자기가 일어서고요, 자기가 말을 하고요, 자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본 것을 증언하라고 말했는데, 이 알고 본 것의 실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것이 거듭남의 실체, 구원의 실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거듭난 것을 믿는다. 나의 인생은 이제 다르다. 그런 감격과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능력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 있거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